아담의 땀방울이 흙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대지에 울려 퍼지던 시절이었다. 에덴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창조의 이야기는 저녁 모닥불 주변에서 자주 들려왔다. 인류의 역사는 아직 어렸지만 이미 깊은 슬픔과 희망의 대조로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에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린 셋이 아담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물었다. 셋의 눈에는 결코 보지 못한 낙원에 대한 갈망이 빛났다. 아담의 깊은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의 눈은 멀리 바라보는 듯했다. 950년의 세월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에덴은 아담은 말을 시작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단다.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에 닿아 있었지. 아침이면 이슬이 빛을 머금어 보석처럼 빛났고 저녁이면 부드러운 바람이 생명의 나무를 통해 속삭였단다. 에바가 불가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마치 천 개의 폭포 소리와 같으면서도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지. 셋은 이 이야기를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매번 새로운 세부사항을 발견하며 넋을 잃고 듣곤 했다. 그의 형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셋은 부모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셋이 물었다. 아담과 에바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란다. 아담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 에바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단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셋은 그 약속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어머니는 종종 그 약속을 되새기며 마치 보물처럼 간직했다. 세월이 흘러 셋은 성장했다. 그는 아담의 모습을 많이 닮았지만 그의 눈에는 특별한 지혜의 빛이 있었다. 셋이 10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내를 맞이했고 아들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의 탄생은 셋의 가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져왔다. 성경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한다. 셋의 가문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예배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아들아, 셋이 어린 에노스에게 말했다.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가문이란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빛을 지켜야 한다. 실제로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의 후손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음악과 금속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은 두 아내를 취하고 살인을 자랑하기까지 했다. 셋의 가문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창조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보존하고자 했다. 셋은 아담으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를 에노스에게 전했고 에노스는 그것을 자신의 아들 게난에게 전했다. 우리는 기억의 수호자들이란다. 셋이 손자 게난에게 설명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조상을 형성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게난은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912년을 살며 자신의 아들 마할랄렐에게 이 지식을 전수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처럼 창조주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다. 마할랄렐은 895년 동안 살면서 자신의 아들 야렛에게 셋의 유산을 전했다. 야렛은 내려오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지식이 세상에 더 깊이 전해졌다. 야렛은 놀라운 962년 동안 살았다. 그는 셋의 혈통 중에서도 특별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에녹이었다.
에녹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그의 눈에는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야렛은 종종 자신의 아들이 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발견했다. 무엇을 보고 있니, 아들아? 야렛이 어느 밤에 물었다. 별들 너머에 계신 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린 에녹이 대답했다. 때로는 그분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렛은 놀랐지만 기뻤다. 셋의 혈통 중에서도 에녹은 특별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 더 강했다.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메우두셀라라고 지었다. 이 이름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라는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이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내 아들아, 에녹이 어린 메우두셀라에게 말했다. 너는 시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보게 될 일들을 기억하고 네가 들은 지혜를 간직하거라. 메우두셀라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놀라운 지적, 능력과 기억력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버지 에녹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았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특별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메우두셀라가 아버지의 승천을 목격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경험했을 감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메우두셀라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큰 슬픔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메우두셀라가 에녹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언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디 계신가요? 따뜻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메우두셀라는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나는 가야 한다. 하지만 너는 남아 증인이 되어야 한다. 기억하거라, 내 아들아. 모든 것을 기억하거라. 무두셀라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버지의 하나님, 저도 아버지처럼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그날부터 메우두셀라는 셋의 혈통에 살아있는 기억이 되었다. 그는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이야기를 간직했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 메우두셀라는 성장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목격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그들의 악함도 증가했다. 가인의 후손들은 기술과 예술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혈통과 세상을 따르는 가인의 혈통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하나님을 따르는 셋의 자손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하면서 영적 순수성이 상실되어 갔다. 메우두셀라는 이러한 변화를 슬픔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려 노력했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187세가 되었을 때 메우두셀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라멕이라 지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 중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메우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다른 정신을 물려받았다. 내 아들아, 메우두셀라가 라멕에게 말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의 임무는 그 빛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멕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는 182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 이 이름은 위로를 의미했다.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예언적인 말을 했다. 이 아이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메우두셀라는 손자 노아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아담의 시대부터 내려온 모든 이야기와 지혜를 이 특별한 아이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손자야, 메우두셀라가 어린 노아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너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노아는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손이 메우드셀라의 주름진 얼굴을 만졌다. 세대 간의 연결, 이 깊은 유대감은 셋의 혈통을 통해 흐르는 신성한 지혜의 강과 같았다. 메우드셀라는 자신의 삶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노아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성경에는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로 메우드셀라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 메우드셀라는 세상의 타락을 슬픔으로 지켜보았지만 그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지혜로운 선생님의 역할을 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나요? 어느 날 어린 노아가 물었다. 메우드셀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이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자신들의 욕망만을 따르고 있지.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어떤 길인가요? 진리와 의의 길이란다. 무두셀라가 대답했다. 네 아버지의 이름 라멕은 강한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 이름 노아는 위로를 뜻한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강하게 서서 희망의 위로를 가져와야 한다. 노아는 할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겼다. 메우두셀라의 눈에서 빛나는 지혜의 불꽃은 노아의 영혼의 불을 지폈다. 이것이 셋의 유산이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을 거쳐 메우두셀라에게 이르렀고 이제 노아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메우두셀라는 자신의 긴 생애 동안 많은 것을 보았다. 그는 인류의 시작을 직접 목격한 아담과 대화를 나눈 마지막 세대였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노아를 키우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었다. 에녹의 아들, 969년을 산 사람, 노아의 할아버지. 이것이 메우두셀라의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간직하고 전달한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이었다. 메우두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는 충실한 수호자였다. 셋의 혈통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메우두셀라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메우두셀라는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사라진 후 깊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했다. 그의 나이 300세,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미 노령이었지만 장수의 시대에 그는 아직 젊은 나이였다. 그의 앞에는 아직 609년의 생이 더 남아 있었다. 아침 이슬이 대지를 적시는 새벽 메우두셀라는 언덕 위에 앉아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자주 했던 의식이었다. 이제 그는 혼자였지만 그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보이는 시간이라고 하셨지.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창조의 첫 순간을 매일 다시 목격하는 것과 같다고. 해가 지평선 위로 천천히 올라오며 땅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메우두셀라는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메우두셀라, 내 아들아, 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 그 단어가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메우두셀라는 눈을 떴다. 그의 시선 앞에 펼쳐진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었다. 메우두셀라는 깊은 결심을 했다. 그는 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 300년은 그에게 무한한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 첫 번째 세기, 메우두셀라는 자신의 집을 세웠다. 그는 가인의 후손들이 건설한 화려한 도시들과 달리 단순하지만 견고한 집을 지었다. 그 집은 그의 신념처럼 확고했다. 왜 도시에 살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다. 그곳에는 음악과 예술, 편리함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미소를 지었다. 내 집은 작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다네. 도시의 화려함은 종종 우리의 시선을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무두셀라의 작은 집은 곧 지혜를 구하는 이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에녹의 아들이 가진 특별한 통찰력에 대해 들었고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 중에는 가인의 후손들도 있었다. 메우두셀라는 그들도 환영했다. 그는 혈통보다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한 방문객이 말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두셀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에게 강렬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것이 내가 아는 전부이자 진실이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죽음보다 강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네. 이 대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메우두셀라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두 번째 세기, 메우두셀라는 자연의 비밀을 배웠다. 그는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던 아담의 지식 중 일부를 물려받았다. 그는 식물의 치유력과 계절의 변화,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했다. 하루는 심한 가뭄이 그 지역을 덮쳤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메우두셀라는 특정 식물들이 자라는 패턴을 관찰하여 지하수가 있는 곳을 찾아냈다. 이 작은 식물을 보게 그가 함께 여행하던 이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지하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린다네. 이 식물이 자라는 곳 근처에서 파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걸세. 그들이 그의 조언을 따랐고 정말로 물을 발견했다. 이 사건 이후 메우두셀라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아십니까? 한 젊은이가 물었다. 나는 관찰하고 기억한다네. 메우두셀라가 대답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에 많은 비밀을 숨겨두셨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경청한다면 그분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네. 메우두셀라는 이러한 자연의 지혜를 모아 기록했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식물의 치유력, 동물의 습성, 날씨의 패턴에 관한 지식을 보존했다. 이 지식은 후에 노에게 전해져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돌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 번째 세기, 무두셀라는 사람들의 심리와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갈등을 중재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두 형제 사이에 오래된 갈등을 해결했을 때였다. 그들은 상속 문제로 수십 년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당신들의 갈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무두셀라가 그들에게 물었다. 두 형제는 각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두셀라는 그들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들었다. 그들이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다. 두 분 모두 옳고 두 분 모두 틀리십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들이 싸우는 것은 실제로 상속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쌓인 오해와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무두셀라의 통찰력에 두 형제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들었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형제에는 어떤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메우두셀라가 말했다. 당신들은 서로를 제외하고 누구와 이 긴 생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두 형제는 화해했고 그들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 사건은 메우두셀라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더욱 존경받게 만들었다. 네 번째 세기에 접어들면서 메우두셀라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이 예언적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묵상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었다. 폭력과 탐욕, 부도덕이 만연했다. 셋의 후손들조차 가인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현상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영적인 순수함은 점점 더 희귀해졌다. 어느 날 밤 메우두셀라는 놀라운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는 거대한 물의 장벽이 하늘에서 무너지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오직 하나의 배만이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이 내 이름의 의미인가? 그는 속삭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가? 그날 이후 메우두셀라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일부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대부분은 그를 조롱했다. 메우두셀라, 당신은 300살이 넘었소. 늙어서 정신이 혼미한 것 아니오? 한 사람이 비웃었다. 내 정신은 명료하네. 메우두셀라가 차분히 대답했다. 오히려 내가 살아온 세월은 내게 더 넓은 시야를 주었지. 나는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고 있네. 하나님의 인내심은 길지만 무한하지는 않다네. 무두셀라의 경고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는 슬픔에 잠겼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의 생이 다하기 전까지는. 무두셀라가 4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첫 300년 동안 배운 지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죽 두루마리의 자신의 통찰과 경험,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이 기록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째, 창조의 기억은 아담과 에바의 이야기, 에덴 동산, 인류의 타락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기록이었다. 무두셀라는 아담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보존하려 했다. 둘째, 자연의 지혜는 그가 관찰하고 배운 자연의 법칙과 패턴, 식물과 동물에 관한 지식을 담았다. 그는 여기에 계절의 변화, 별자리의 움직임, 기후의 예측 방법 등을 포함시켰다. 셋째, 심장의 통찰은 인간관계와 감정, 갈등 해결, 평화로운 공동체 건설에 관한 지혜를 담았다. 무두셀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기록했다. 무두셀라는 이 귀중한 기록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특별한 상자를 만들었다. 그 상자는 물에 강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졌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했다. 마치 작은 방주처럼. 이것은 내가 300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 라멕에게 말했다. 네가 이것을 보존하고 네 아들 노아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라멕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당신의 지혜는 우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메우두셀라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라멕, 내 아들아,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야 새벽이 온다. 라멕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메우두셀라의 눈에는 고대의 지혜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예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메우두셀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단지 징조를 보고 있을 뿐이다. 구름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그 구원은 네 아들 노아를 통해 올 것이다. 라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 노아가 태어났을 때 했던 예언적인 선언을 기억했다. 이 아이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메우두셀라와 라멕은 함께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고 새로운 세계의 여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메우두셀라의 첫 300년은 끝이 났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수백 년의 삶이 더 펼쳐져 있었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증인이 될 것이었다. 늙은 아담이 마지막 숨을 내쉬던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메우두셀라는 인류의 첫 조상이 누워있는 침상 곁에 서 있었다. 930년에 세월을 살아온 아담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에덴의 기억을 담고 있었다.
메우두셀라, 내 증손아, 아담이 쇠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간직할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메우두셀라는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는 아담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셋, 에노스, 게난과 같은 아담의 직계 자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메우두셀라는 아담을 직접 알았던 마지막 세대였다.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아담 할아버지, 메우두셀라가 약속했다. 당신이 들려주신 모든 이야기, 에덴의 아름다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타락까지도. 아담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타락의 이야기를 잊지 마라.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무두셀라가 고개를 숙였다. 아담은 마지막 힘을 모아 메우두셀라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축복한다, 메우두셀라.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예언하는 그날까지. 그것이 아담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눈이 감기고 인류의 첫사람은 흙으로 돌아갔다. 메우두셀라는 그날 밤 홀로 언덕에 올라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고대 이야기의 수호자가 되었다. 메우두셀라가 500세가 되었을 무렵 세상은 그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도시들은 더 커졌으며 기술은 발전했다. 가인의 후손 중 유발은 악기를 발명했고 두발 가인은 청동과 철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메우두셀라는 도시의 변두리에 자신의 집을 지었다. 그는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의 집은 단순했지만 한 가지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기억의 방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이 방에는 메우두셀라가 수백 년 동안 모은 두루마리와 태블릿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아담이 직접 전해준 창조의 이야기, 에녹이 남긴 예언적 기록들, 그리고 메우두셀라 자신이 기록한 수많은 관찰과 지혜가 있었다. 이 방은 인류 초기 역사의 도서관이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어느 날 어린 노아가 그 방에 들어와 물었다. 노아는 메우두셀라의 손자였고 당시 겨우 5솜살의 어린 소년이었다. 메우두셀라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란다, 노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들이지. 노아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제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무두셀라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가장 오래된 두루마리 중 하나를 펼쳤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메우두셀라는 노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아담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그대로 생생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노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할아버지는 아담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셨어요? 노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그렇단다. 내가 어렸을 때 아담은 이미 900살이 넘은 노인이었지. 하지만 그의 기억은 선명했어. 그는 에덴의 모든 것을 기억했단다. 생명나무의 향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녁 산들바람처럼 정원을 통해 울려 퍼지던 순간,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던 날들, 메우두셀라의 눈에서 향수의 빛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지만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노아는 정기적으로 할아버지의 기억의 방을 방문했다. 메우두셀라는 노아에게 모든 고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 셋의 탄생, 에녹의 승천, 그리고 많은 다른 이야기들. 노아는 특히 에녹, 그의 증조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에녹 증조 할아버지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실 수 있었나요? 무두셀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아버지 에녹의 사라짐은 여전히 그에게 신비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단다, 노아.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이었어. 그것은 매 순간,
매 결정, 매 호흡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데려가셨단다. 노아의 눈이 경외심으로 빛났다. 저도 증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무두셀라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것이 내가 내게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이유란다. 우리의 역사를 알면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세월이 흐르고 노아는 자랐다. 그는 메우두셀라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다. 다른 젊은이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동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다. 노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메우두셀라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그의 기억의 방에서 가장 귀중한 두루마리들을 담은 작은 나무 상자였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유산이다. 메두셀라가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는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것을 보존하고 네 아들들에게 전해주어라. 노아는 경건한 마음으로 상자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이야기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무두셀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노아가 특별한 운명을 가진 사람임을 알았다. 그의 이름 노아는 위로 또는 휴식을 의미했고 그의 아버지 라멕은 그의 탄생 시 예언했다. 이 아이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메우두셀라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다. 그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였다. 그는 고대의 지혜를 보존하고 그것을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메우두셀라가 600세가 되었을 무렵 세상의 타락은 극에 달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메우두셀라는 이러한 변화를 큰 슬픔으로 지켜보았다. 그가 젊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았다. 메우두셀라는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언덕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그곳에서 노아를 발견했다. 노아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었다. 노아, 내 손자야. 무두셀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냐? 노아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할아버지에게 돌렸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메우두셀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에녹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실 거래요. 물로 된 심판을요. 모든 생명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제 가족을 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메우두셀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 메우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 그렇구나, 노아. 이것이 바로 우리 가문이 준비해온 순간이다. 메우두셀라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모든 이야기, 에녹의 예언, 내가 수집한 모든 지혜,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너는 새로운 세계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과 결의가 그의 눈에 함께 빛났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주를 짓는 것은 너무 거대한 과업입니다. 무두셀라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라, 내 손자야. 나는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수백 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마. 나무를 다루는 방법, 측정하는 방법, 동물들을 돌보는 방법, 모든 것을. 그날부터 메우두셀라와 노아는 방주 건설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메우두셀라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노아를 도왔다. 그는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의 특성, 역청의 사용법, 물에 뜨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프로젝트를 보고 비웃었다. 메우두셀라는 이제 600살이 넘었어. 그의 정신은 흐려졌고 그의 손자도 그를 따라 미쳐가고 있어. 그들은 조롱했다. 하지만 메우두셀라와 노아는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고 그것을 위해 준비했다. 무두셀라가 900세에 가까워졌을 때 방주의 건설은 한창이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도 이제 성인이 되어 작업을 돕고 있었다. 무두셀라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매일 방주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언을 제공했다. 어느 날 무두셀라는 노아를 옆으로 불렀다. 노아, 내 손자야. 내 생애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노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메우두셀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단다. 나는 내 역할을 다했어. 나는 고대 이야기의 수호자였고 이제 그 이야기들은 안전하게 내게 전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가죽 두루마리를 꺼냈다.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쓴 것이다. 여기에는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세대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계보, 우리의 나이, 우리의 이야기, 이것을 방주에 가져가라. 새로운 세계에서도 우리의 역사가 기억될 수 있도록. 노아는 경건한 마음으로 두루마리를 받았다. 할아버지, 당신의 지혜와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메우두셀라는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알았단다. 너는 특별한 아이였어.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고 나는 그저 너를 준비시키는 도구였을 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메우두셀라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거의 완수되었음을 알았다. 고대 이야기들은 이제 안전했다. 노아가 그것들을 새로운 세계로 가져갈 것이다. 메우두셀라의 마지막 날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억의 방에서 보냈다. 그는 자신의 기록들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방주에 실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가 969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곳은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아담과 에바, 셋,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에녹을 만났다. 아들아, 에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잘 해냈다. 너는 충실한 증인이었다. 아버지, 무두셀라가 대답했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했나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보존했나요? 에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 아들아, 이제 쉴 시간이다. 메우두셀라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처음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메우두셀라는 이해했다. 그의 시간이 왔다. 고대 이야기의 수호자로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이제 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침상에 누워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주 하나님, 당신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듯이 이제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당신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소서. 아멘. 무두셀라는 눈을 감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969년의 증인, 고대 이야기의 수호자는 마침내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바로 그 해에 대홍수가 시작되었다. 늦은 밤, 무두셀라의 오두막에서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아들 람եկ의 아내가 진통 중이었다. 늙은 무두셀라는 침착하게 손자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했다. 그는 이미 187세였고 많은 출산을 목격했지만 이번은 다른 느낌이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통은 더욱 심해졌다. 람եկ은 초조하게 오두막 주변을 서성였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람եկ이 메우두셀라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무언가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메우두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아들아, 너의 직감을 믿어라. 우리 가문은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었다. 내 증조 할아버지 셋부터 네 할아버지 에녹까지, 그리고 이제 네 아들이 그 계보를 이어갈 것이다. 갑자기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라멕의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곧 산파가 문을 열고 라멕을 안으로 불렀다. 축하합니다, 라멕님.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라멕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아내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작은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다. 와서 내 아들을 만나보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라멕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갑자기 강한 영감이 그를 덮쳤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 같았다. 그의 입에서 예언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리로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라멕을 바라보았다. 메우두셀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내 아들아? 무두셀라가 물었다. 라멕은 아기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노아,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이 이름은 위로 또는 안식을 의미했다. 그날 밤 무두셀라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혼자 기도했다. 주 하나님, 이 아이가 당신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압니다. 제가 라멕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그가 노아를 당신의 길로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라멕은 아버지 메우두셀라와 달리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 그는 뛰어난 목수였고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집은 아름답게 조각된 가구들로 가득했다. 노아가 태어난 후 라멕은 더욱 진지하게 자신의 역할을 고민했다. 그는 종종 아버지 메우두셀라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노아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라멕이 어느 날 물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폭력과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노아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메우두셀라는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다.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다, 아들아. 노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라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야기로 시작하거라, 무두셀라가 제안했다. 우리 가문의 이야기, 아담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 자신이 모범이 되어라.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더 많이 배운다. 그날부터 라멕은 매일 저녁 노아에게 성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아담과 에바의 이야기,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셋의 계보, 그리고 특히 에녹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노아는 이 이야기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다. 아빠, 에녹 할아버지는 정말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셨나요? 어느 날 노아가 물었다. 라멕은 미소 지었다. 그렇단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셨어. 그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데려가셨단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노아가 순진하게 말했다. 라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란다. 노아,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세월이 흘러 노아는 자랐다. 그는 아버지 라멕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뛰어난 기술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중요한 유산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 노아가 청년이 되었을 때 세상은 더욱 타락해 있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또래들은 종종 그를 조롱했다. 그들은 노아의 신앙과 정직함을 우스꽝스럽게 여겼다. 노아,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즐기자. 그들이 외쳤다. 왜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 인생은 짧아. 즐기며 살아야지.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메우두셀라에게 배운 가치관을 굳게 지켰다. 라멕은 아들의 신실함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가 겪는 어려움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아버지, 노아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라멕이 메우두셀라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살고 있어요. 메우두셀라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것이 바로 그가 선택받은 이유일 수도 있다, 아들아. 하나님의 사람은 종종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낀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만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 메두셀라의 말은 예언적이었다. 노아가 480세쯤 되었을 때 그는 아내를 만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노아가 어느 날 급하게 라멕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크게 떠져 있었다. 라멕은 즉시 일어섰다. 무슨 일이냐,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라멕은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 그는 노아를 안치고 무두셀라를 불렀다. 세 세대가 함께 모였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무두셀라가 조용히 물었다. 노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래요. 물로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실 거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제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라멕과 메우두셀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일까? 메우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의미였고, 라멕은 노아의 탄생 시 그가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이 네가 태어난 목적이로구나, 내 아들아. 라멕이 마침내 말했다. 내 이름 노아는 위로를 의미한다. 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이다. 노아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주라니, 그건 엄청난 과업이에요. 라멕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다. 걱정 마라, 내 아들아. 네, 할아버지와 나는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날부터 라멕은 노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목공 기술을 총동원하여 방주 건설 계획을 세웠다. 메우두셀라도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제공했다. 고페르 나무가 가장 좋을 것이다. 라멕이 제안했다. 단단하면서도 가볍고 물에 강하지. 그리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야 한다. 메우두셀라가 덧붙였다. 그래야 완전히 방수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치수와 지시를 따랐다. 방주는 300규빗의 길이, 50규빗의 너비, 30규빗의 높이로 계획되었다. 그것은 전례 없는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방주 건설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건설 현장에 모여 비웃었다. 노아, 너 미쳤니? 여기는 사막이야. 무슨 홍수? 그들이 외쳤다. 당시 사람들은 비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성경에 따르면 홍수 이전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비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라멕은 노아의 가장 큰 지원자였다. 그는 아들의 신앙을 강화시켰고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격려했다. 사람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지하시다. 라멕이 노아에게 말했다. 네가 하는 일은 그저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멕은 또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목공 기술을 전수했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었다. 너희 아버지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멕이 손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그를 돕고 그의 믿음을 공유해야 한다. 너희는 새로운 세계의 기초가 될 것이다. 방주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라멕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그는 777세의 고령이었고 그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노아를 자신의 침상 옆으로 불렀다. 내 아들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낀다. 노아는 슬픔에 잠겨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방주가 완성되는 것을 보셔야 해요. 라멕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라 내 아들아. 나는 이미 충분히 보았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약해진 손을 들어 노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노아, 내 아들아.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제 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다. 너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것이다. 너는 두 번째 아담이 될 것이다. 라멕은 노아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네 일을 완수할 힘을 주시기를 바란다. 내 아들아, 담대하고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며칠 후 라멕은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777세였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 수의 나이에 그는 안식에 들어갔다. 노아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방주 건설을 계속했다. 메우두셀라는 아들 라멕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는 노아를 계속해서 지지했다. 그는 이제 969세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노아 곁에 있었다. 네 아버지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메우두셀라가 노아에게 말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신앙은 산처럼 견고했다. 그는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을 보며 행복하게 떠났다.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아들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멕의 죽음 후 방주 건설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열심히 일했고 메우두셀라는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메우두셀라의 건강도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이름의 예언과 관련이 있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어느 날 메우두셀라는 노아를 자신의 침상 옆으로 불렀다. 네, 손자야, 방주는 거의 완성되었니?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몇 달만 더 있으면 완성될 것입니다. 메우두셀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이름이 예언하듯이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올 것이다. 노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없이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두셀라는 노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너는 할 수 있다, 내 손자야. 너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네 아버지 라멕은 너를 잘 키웠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제 너는 새로운 세계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메두셀라는 노에게 마지막 조언을 주었다. 노아, 네가 방주에 타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를 잊지 마라. 아담부터 네 아버지 라멕까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네 아들들에게 전하거라.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다. 노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새로운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메우두셀라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나는 행복하게 떠날 수 있구나. 얼마 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메우두셀라는 969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가 끝나고 있었다. 메우두셀라의 장례식 날 하늘은 이상하게 어두웠다. 사람들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검은 구름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 노아는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예언한 대로 이제 그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모았다. 방주에 타야 할 시간이 왔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메우두셀라가 예언한 대로 그분의 죽음과 함께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 방주에 오르기 전 노아는 마지막으로 라멕과 메우드셀라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당신들의 지혜와 신앙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유산을 새로운 세계로 가져가겠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위해 길을 준비해 주셨듯이 저도 제 아들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돌아왔을 때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혼란에 빠져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들은 이전에 비를 본 적이 없었다. 노아가 옳았던 것인가? 일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홍수가 시작되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창문을 통해 사라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평화로웠다. 그는 아버지 라멕이 그를 위해 길을 준비했듯이 이제 자신도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는 속삭였다. 저는 당신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그가 말했다. 너희 할아버지 라멕과 증조 할아버지 메우드셀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이 순간을 준비했다. 그렇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위한 아들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라멕의 유산은 홍수 너머로 계속되고 있었다. 메우드셀라의 긴 삶 가운데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는 그의 손자 노아의 탄생이었다. 라멕의 아들로 태어난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그의 피부는 비정상적으로 희고 빛났으며 그의 눈은 마치 오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깊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노아가 태어나자마자 방안을 가득 채운 신비로운 빛이었다. 이 아이는 다르다. 메우드셀라가 갓 태어난 손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특별한 목적이 빛나고 있다. 라멕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리로다. 메우드셀라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미 81세였지만 그의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젊어졌다. 노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노아가 될 것이다. 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위로 또는 안식을 의미했다. 무드셀라는 이 이름이 예언적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의 자신의 이름 무드셀라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예언적 의미를 가진 것처럼 노아의 이름도 미래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었다. 노아가 어린 시절 메우드셀라는 종종 손자를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메우드셀라는 노아에게 창조의 이야기, 에덴 동산, 아담과 에바 그리고 특히 자신의 아버지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에녹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셨나요? 5살 노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렇단다. 무드셀라가 대답했다. 내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단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 와, 대단해요. 노아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증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메두셀라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노아. 너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단다. 내 아버지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것 같구나. 어린 노아는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노아가 자라면서 메우드셀라는 그의 영적 멘토가 되었다.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였지만 메우드셀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노아와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끈이 있는 것 같았다. 노아가 10살이 되었을
이때 메두셀라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는데 안에는 에녹이 남긴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내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남긴 글이란다. 메두셀라가 설명했다. 여기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예언이 담겨 있어. 내가 평생 간직해온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이제 내게 주고 싶구나. 노아는 경외심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것은 고대 언어로 쓰여 있었지만 메우두셀라는 노아에게 그것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 두루마리에는 에녹의 환상과 예언이 담겨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었다. 보라, 그가 무수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이에게 심판을 행하시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위와 그들이 주께 거스른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시리라. 노아는 이 말씀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건가요? 무두셀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노아. 내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보셨어. 그리고 나는 그 심판이 내 시대에 올 것이라고 느낀단다. 노아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메우두셀라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자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도 있단다. 내 이름 노아는 위로를 의미한다. 너는 심판의 시대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 대화는 노아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부터 그는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노아는 청년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메우두셀라와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더 독립적으로 자신의 영적 여정을 추구했다. 그는 종종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묵상했다. 노아가 4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내를 만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다. 메두셀라는 이제 95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고 그는 증손자들을 보는 기쁨을 누렸다. 어느 날 노아는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로 메우두셀라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메우두셀라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오랫동안 예감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 손자야. 노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온 땅이 그들로 인하여 강포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메우두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었지만 놀라움은 없었다. 계속해라, 노아.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셨을 것이다. 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고페르 나무로 방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치수도 알려주셨어요.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으로요. 메우두셀라는 잠시 계산을 했다. 그 크기는 대략 길이 135m, 너비 23m, 높이 14m에 해당했다.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배였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계속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육체를 쳐내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메우두셀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노아를 준비시켜왔다. 내 손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네가 태어난 목적이다. 내 이름 노아는 위로를 의미한다. 이 심판의 시대에 너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될 것이다. 노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는 두렵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임무예요. 무두셀라는 손자를 꽉 껴안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노아.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내 아버지 라멕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날부터 노아, 라멕, 무두셀라는 방주 건설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무두셀라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노아를 도왔다. 그는 어떤 나무가 가장 적합한지, 어떻게 방수 처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형 구조물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공유했다. 방주 건설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람들은 비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성경에 따르면 홍수 이전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비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노아, 넌 미쳤어. 여기는 사막인데 무슨 홍수?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메우두셀라는 노아의 강한 지지자였다. 그는 손자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롱한단다. 메우두셀라가 노아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 에녹도 그랬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비웃었어. 하지만 결국 누가 옳았지. 노아는 할아버지의 말에 위안을 얻었다. 할아버지, 당신의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일을 시작할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메우두셀라는 미소 지었다. 나의 역할은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돕는 것이었단다. 이제 너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나는 기쁘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도 방주 건설에 동참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할아버지 메우두셀라의 권위와 지혜에 감명을 받고 점차 아버지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정말로 홍수가 올까요? 어느 날 셈이 메우두셀라에게 물었다. 메우두셀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올 것이다. 내 증손자야. 내 이름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죽을 때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셈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둘러야 해요. 방주를 완성해야 해요. 무두셀라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방주 건설이 한창이던 어느 날 메우두셀라는 노아를 따로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노아, 내 손자야. 방주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로 보내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알고 있느냐? 노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아버지.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메우두셀라는 미소 지었다. 내가 도와주마.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동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해 왔단다. 각 동물이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지. 그는 노아에게 동물들의 습성, 식이 요구사항, 그리고 공간 필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메우두셀라는 각 동물의 특성을 설명하며 방주 내부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조언했다. 사자와 양을 같은 공간에 두면 안 된단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코끼리는 많은 물과 먹이를 필요로 하지. 이 모든 것을 계획해야 한다. 노아는 할아버지의 지혜에 놀랐다. 할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네요. 메우두셀라는 겸손하게 웃었다. 969년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단다. 하지만 나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우두셀라는 또한 노아에게 농사 기술과 식량 보존 방법도 가르쳤다.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신선한 식량과 씨앗을 충분히 저장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농사를 시작할 준비도 해야 해. 노아는 할아버지의 모든 조언을 세심하게 기록했다. 그는 그것이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방주 건설이 진행되면서 메우두셀라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다. 그는 이제 960세를 넘긴 고령이었고 그의 몸은 쇠약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고 그는 방주 건설의 진행 상황을 매일 확인했다. 어느 날 메우두셀라는 노아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노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느냐?
노아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 제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만 언급하셨어요. 총 8명이요. 메우두셀라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그렇구나. 그럼 나는 포함되지 않았구나. 노아는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물론 할아버지도 함께 오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메우두셀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손자야.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 내 이름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죽을 때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나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두셀라는 손자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너는 할 수 있다, 노아. 너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내가 네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전했고 이제 너는 스스로 서야 한다. 너는 새로운 세계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메우두셀라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울지 마라, 내 손자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너를 통해 우리의 혈통은 계속될 것이다. 너를 통해 아담의 이야기, 셋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새로운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노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 결의도 함께 빛났다. 약속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새로운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무두셀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하거라, 내 손자야.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무두셀라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969세였고 그의 몸은 매우 약해졌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어느 날 그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자신의 침상 옆으로 불렀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고 싶구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메우두셀라의 침상 주위에 모였다. 메우두셀라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들 각각에게 축복을 주었다. 셈, 너는 장남이구나. 너를 통해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질 것이다. 내 후손 중에서 모든 민족을 축복할 자가 나올 것이다. 함, 너는 강하고 열정적이구나. 너의 후손들은 위대한 왕국들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항상 겸손함을 기억하거라. 야벳, 너는 지혜롭고 창의적이구나. 너의 후손들은 넓게 퍼져 많은 민족들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내 사랑하는 손자 노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며 내 세대의 완전한 자이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실 것이다. 노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메우두셀라는 마지막 힘을 모아 중요한 말을 했다. 노아, 내가 죽으면 일주일 안에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방주를 준비하고 모든 동물들을 태워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예언적이었다. 새로운 세계에서 무지개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이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의 자손들에게 전하거라. 며칠 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메우두셀라는 969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 그를 장사 지냈다. 장례식 날, 하늘은 이상하게 어두웠다. 검은 구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아는 이것이 메우두셀라가 예언한 표징임을 알았다. 장례식 후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모았다. 방주에 오를 시간이 왔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대로 일주일 안에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들은 서둘러 마지막 준비를 했다. 방주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동물들도 신비롭게 두 쌍씩 모여들고 있었다. 노아는 메우두셀라가 가르쳐 준 대로 동물들을 분류하고 배치했다. 방주에 오르기 전
노아는 마지막으로 메우두셀라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할아버지, 당신의 지혜와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새로운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 메두셀라가 예언한 대로 이제 그것이 시작됩니다. 노아가 방주로 돌아왔을 때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혼란에 빠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이전에 비를 본 적이 없었다. 노아가 옳았던 것인가? 일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홍수가 시작되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창문을 통해 사라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평화로웠다. 그는 할아버지 메우두셀라가 그를 위해 길을 준 메우두셀라의 969년 생애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예언한 대로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메우두셀라는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일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손자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그의 마지막 날들은 노아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되었다. 어느 차가운 아침, 노아가 방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메우두셀라가 그를 찾아왔다. 노아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맞이했다. 메우두셀라의 걸음은 느렸고 그의 몸은 수백 년의 세월을 보여주는 깊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지혜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렇게 일찍 오셨군요. 노아가 놀라며 말했다. 어서 앉으세요. 메우두셀라는 목자의 더미 위에 천천히 앉았다. 그는 건설 중인 거대한 방주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대단히 인상적인 구조물이었다. 길이 135m, 너비 23m, 높이 14m의 이 배는 인류가 본 적 없는 규모였다. 잘 진행되고 있구나, 무두셀라가 말했다. 얼마나 더 남았느냐? 노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내부 작업이 대부분 남아있어요. 방들을 나누고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고 식량을 저장할 곳을 만들어야 해요. 아마도 몇 달이 더 걸릴 거예요. 메우두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다. 그의 말에는 무언가 암시적인 것이 있었다. 노아는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 노아, 메두셀라가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내가 죽을 때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지만 그것을 직면하기는 어려웠다. 할아버지, 메두셀라는 손을 들어 노아의 말을 중단시켰다. 슬퍼하지 말거라. 내 손자야. 나는 969년을 살았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고 내 역할을 다했다. 이제 너의 차례다. 그는 노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나는 오늘 내게 중요한 것을 주려고 왔다. 메두셀라는 천천히 자신의 옷 속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노아에게 건넸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노아가 물었다. 열어보거라. 메두셀라가 말했다. 노아는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씨앗들이 있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씨앗들이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온 씨앗들이다. 메두셀라가 설명했다. 아담이 에덴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을 셋에게 주었고 셋은 에노스에게, 에노스는 게난에게, 게난은 마할랄렐에게, 마할랄렐은 야렛에게, 야렛은 내 아버지 에녹에게, 그리고 에녹은 내게 주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내게 준다. 노아는 경외심을 가지고 씨앗들을 바라보았다. 이것들이 정말 에덴에서 온 건가요? 메두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여기에는 생명나무의 씨앗은 없다. 그것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하지만 에덴의 다른 나무와 식물들의 씨앗이 있다. 새로운 세계에서 너는 이것들을 심을 것이다. 그리고 에덴의 일부가
새로운 세상에서 자랄 것이다. 노아는 눈물이 그의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전해 내려온 신성한 유산이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새로운 세계에 심겠습니다. 메우두셀라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혜, 그리고 이제 에덴의 씨앗까지 모든 것이 너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전해질 것이다. 그날 오후 무두셀라와 노아는 함께 방주 주변을 걸었다. 무두셀라는 노아에게 마지막 조언들을 주었다. 방주, 인에서 보내는 시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많은 동물들과 함께 갇혀 있는 것은 도전이 될 것이다. 인내심을 가져라.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 새로운 세계는 처음에는 황폐할 것이다. 무두셀라가 계속했다.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은 언덕 위에 올라 넓은 계곡을 내려다 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은 곧 닥칠 재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 무두셀라가 슬프게 말했다. 노아의 할아버지 라멕도 이 날을 보지 못하고 떠났구나. 노아는 라멕의 죽음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다. 그의 아버지는 777세의 나이로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예언하셨죠. 이 아이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아버지는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메우두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네 아버지 라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내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 위로 또는 안식을 의미하는 이름이지. 너는 정말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들은 석양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아름다운 황금빛 햇살이 땅을 비추었다. 이런 석양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새로운 세계에서는 어떤 석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며칠 후 무두셀라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이제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교대로 그를 돌보았다. 메우두셀라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노아는 방주 건설을 잠시 중단하고 할아버지 곁에 머물렀다. 어느 밤 메우두셀라는 갑자기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노아, 그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노아는 즉시 할아버지의 침상 옆으로 다가갔다.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내가 꿈을 꾸었다. 무두셀라가 말했다. 아니, 꿈이 아니라 환상이었다. 내 아버지 에녹이 나에게 왔다. 노아는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에녹 증조 할아버지가요? 무두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대로였다. 300년이 지났지만 그는 늙지 않았다. 그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노아가 물었다. 무두셀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곧 나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너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 노아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는 말했다. 노아에게 전하라. 그는 홀로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들도 그를 지켜보고 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실 것이다.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노아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으로부터의 메시지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무두셀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내 아버지는 또한 홍수 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말했다. 새로운 세계는 처음의 세계와 같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변하고 계절이 더 극단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수명도 짧아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실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노아는 이 예언적인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일치했다. 할아버지, 에녹 증조 할아버지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나요? 무두셀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노아에게 전하라. 그의 후손 중에서 모든 민족을 축복할 자가 나올 것이다. 약속의 씨앗을 잊지 말라. 메우두셀라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노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무두셀라는 마지막 힘을 모아 노아를 바라보았다. 내 손자야, 너는 내 긴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네가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그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메우두셀라의 숨이 멈췄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969년의 증인이 마침내 안식에 들어갔다. 노아는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 멘토, 그리고 영적 아버지를 잃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메우두셀라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이제 그것이 시작될 것이다. 메우두셀라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몇몇 이웃들만이 참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우두셀라를 미친 노인으로 여겼고 그의 죽음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메우두셀라가 누구였는지, 그가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장례식 동안 하늘은 이상하게 어두웠다. 검은 구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아는 이것이 메우두셀라의 죽음이 예언한 표징임을 알았다. 장례를 마친 후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모았다. 우리는 방주에 오를 준비를 해야 한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분의 죽음과 함께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노아의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많지 않다. 아마도 일주일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래 후에 내가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다가오자 두려움을 느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셈이 물었다. 노아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120년 동안 경고해왔다. 아들아,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들은 서둘러 마지막 준비를 했다. 방주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식량과 물, 그리고 다른 필수품들을 방주에 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를 향해 오기 시작했다. 2마리씩 수컷과 암컷이 함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모여들었다. 보세요. 노아의 아내가 놀라움으로 외쳤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내고 계세요.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모든 생물 중에 너와 함께 살아남을 자들을 방주로 이끌어 들이라. 일주일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일했다. 동물들을 방주 안에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마지막 식량을 저장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했다. 메우두셀라가 노아에게 가르쳐준 모든 지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 날, 노아는 방주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메우두셀라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할아버지, 당신의 지혜와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새로운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 무두셀라가 예언한 대로 이제 그것이 시작됩니다. 노아가 일어서서 무덤을 떠나려 할 때 그는 첫 빗방울이 자신의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구름이 전체 하늘을 덮고 있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시작되었다. 그가 속삭였다. 할아버지, 당신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서둘러 방주로 돌아갔다. 그의 가족은 이미 안에 있었고 동물들도 모두 자리에 있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모두 준비됐나? 노아가 물었다. 그의 가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노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문을 닫자. 그들이 방주의 거대한 문을 닫으려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문이 저절로 닫히기 시작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 노아가 경외심으로 말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방주에 넣으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이 완전히 닫히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국의 창문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진 대홍수의 시작이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이제야 위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높은 곳으로 달아났다. 일부는 방주를 향해 달려와 문을 두드렸다. 노아, 문을 열어라. 그들이 소리쳤다. 우리를 들여보내라.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고 어떤 인간도 그것을 열 수 없었다. 물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방주는 땅에서 떠올랐고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창문을 통해 사라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산들이 물에 잠기고 도시들이 파괴되었다. 그들이 알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노아는 조용히 할아버지 메우두셀라의 말을 떠올렸다. 새로운 세계는 처음의 세계와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에덴의 씨앗이 담긴 작은 주머니를 꽉 쥐었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었다. 메우두셀라의 유산, 에녹의 유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산이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노아가 속삭였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물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땅 위에 내렸다. 그리고 물은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다. 모든 높은 산들이 물 아래 잠겼다. 방주 밖의 모든 생명체는 죽었다. 하지만 방주 안에서 생명은 계속되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안전했다. 메우두셀라의 이름이 예언한 대로 그가 죽자 홍수가 보내졌다. 하지만 그의 손자 노아를 통해 생명은 보존되었다. 메우두셀라의 유산은 홍수를 넘어 계속되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동안 노아는 종종 할아버지 메우두셀라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메우두셀라가 들려준 이야기들, 가르쳐준 지혜, 그리고 나눈 사랑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는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세계에 전할 것이라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였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할아버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5개월 후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물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2개월 후 다른 산들의 본구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그것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다. 노아는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표시임을 알았다. 마침내 방주의 문이 다시 열렸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는 깨끗한 짐승과 깨끗한 새 중에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맺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는 하늘에 나타난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그는 메우두셀라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실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의 예언이 다시 한번 성취된 것이다. 노아는 이후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포도원을 심었고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메우두셀라가 그에게 준 에덴의 씨앗들을 심었다. 그것들은 자라서 아름다운 나무와 식물이 되었고 에덴 노아는 이후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포도원을 심었고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메우두셀라가 그에게 준 에덴의 씨앗들을 심었다. 그것들은 자라서 아름다운 나무와 식물이 되었고 에덴의 기억을 새로운 세계에 가져왔다. 저녁이면 노아는 자신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담과 에바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셋의 계보, 에녹의 승천, 그리고 특히 메우두셀라의 긴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 메우두셀라는 놀라운 분이셨다. 노아가 말했다. 그분은 969년을 사셨고 아담부터 우리까지의 모든 역사를 보셨다.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방주를 지을 지혜를 주셨다. 노아의 손자들은 이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할아버지, 정말 사람이 969년을 살 수 있었나요? 그들이 물었다. 노아는 미소 지었다. 그렇단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했다. 사람들의 수명은 짧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단다. 노아는 메우두셀라의 마지막 예언을 기억했다. 새로운 세계는 처음의 세계와 같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변하고 계절이 더 극단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수명도 짧아질 것이다. 그 예언은 사실이었다. 홍수 후 세상은 변했다. 계절은 더 뚜렷해졌고 날씨는 더 극단적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은 점차 짧아지기 시작했다. 노아 자신도 곧 50세까지 살았지만 그의 후손들의 수명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의 아들 셈은 600세, 손자 아르박삿은 438세, 증손자 셀라는 433세. 세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의 수명은 짧아졌다. 하지만 메우두셀라의 유산은 계속되었다. 노아는 메우두셀라로부터 배운 지혜와 이야기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했다. 메우두셀라의 이름,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는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홍수가 왔고 한 시대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손자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메우두셀라의 지혜, 그의 신앙, 그의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전해졌다. 무두셀라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홍수 전에 죽었지만 그의 영적 유산은 홍수를 넘어 계속되었다. 그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창조부터 재창조까지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의 이름이 예언한 대로 그가 죽자 홍수가 보내졌다. 하지만 그의 준비와 지혜 덕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인류는 계속될 수 있었다. 메우두셀라의 마지막 날들은 슬픔의 날들이 아니라 완성의 날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의 이름의 의미를 성취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다. 메우두셀라가 죽고 홍수가 왔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메우두셀라의 영적 유산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계속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그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메우두셀라의 생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삶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다. 그리고 우리의 유산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메우두셀라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혜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는 우리 후손들에게 귀중한 유산이 될 수 있다. 무두셀라의 마지막 날들은 그의 이름이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알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그의 유산은 홍수를 넘어 계속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우두셀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계보, 지혜의 전승,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연속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며 우리 자신의 삶과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이다. 무두셀라의 마지막 날들은 그의 이름의 예언을 성취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그렇게 되었다.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딘 그 순간 메우두셀라의 유산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물이 빠진 땅은 진흙투성이었고 익숙했던 모든 지형은 변해 있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와 젖은 흙을 밟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버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셈이 노아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노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방주에서 내려온 동물들이 흩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각 생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찾아 떠나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노아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리고 나서 메우두셀라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을 심어야 한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깨끗한 짐승과 새들로 번제를 드렸다. 그의 가족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의식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제사를 마친 후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다. 보라, 노아가 그의 가족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우두셀라 할아버지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실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전에 무지개를 본 적이 없었다. 홍수 이전의 세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따라서 무지개도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표시입니다. 노아가 계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메우두셀라 할아버지의 지혜를 이 새로운 세계에 심어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아라랏 산에서 내려와 계곡에 정착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집을 지었다. 노아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여 지혜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곳은 메우두셀라가 남긴 지식과 이야기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장소였다. 매일 저녁 노아는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모아 메우두셀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아담과 에바의 이야기,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셋의 계보, 에녹의 승천, 그리고 메우두셀라 자신의 긴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메우두셀라 할아버지는 969년을 사셨단다. 노아가 손자들에게 말했다. 그분은 아담을 직접 만나셨고 창조의 이야기를 아담의 입에서 직접 들으셨지.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들었다. 예, 정말요? 아담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그렇단다. 노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메두셀라 할아버지는 아담이 죽기 전까지 243년 동안 그와 함께 살았단다. 아담은 그에게 에덴 동산의 모습,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그리고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두 들려주셨지.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도 969년을 살 수 있을까요? 노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니란다, 내 손자야. 홍수 후에 세상은 변했다.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짧아질 거란다. 메우두셀라 할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예언하셨지. 새로운 세계는 처음의 세계와 같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변하고 계절이 더 극단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수명도 짧아질 것이다. 아이들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자 노아는 재빨리 덧붙였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메우두셀라 할아버지의 지혜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란다. 우리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남기신 지혜를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잘 간직해야 한단다. 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메우두셀라가 그에게 준 에덴의 씨앗들이 있었다. 이것들은 메우두셀라 할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란다. 노아가 설명했다. 이 씨앗들은 에덴 동산에서 온 것이다. 아담이 에덴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을 셋에게 주었고 그것이 세대를 거쳐 메우두셀라에게 그리고 내게 전해진 것이지.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이 새로운 세계에 심을 것이다. 다음 날 노아와 그의 가족은 특별한 의식을 가졌다. 그들은 작은 정원을 준비하고 메우두셀라의 에덴 씨앗들을 심었다. 노아는 각 씨앗을 심으며 기도했다. 주 하나님, 이 씨앗들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소서. 에덴의 기억이 이 새로운 세계에서도 살아있게 하소서. 메두셀라 할아버지의 유산이 우리를 통해 계속되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면서 씨앗들은 자라 아름다운 나무와 식물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식물들과는 달랐다. 그들의 잎은 더 푸르고 생생했으며 그들의 열매는 더 달고 영양가 있었다. 노아의 정원은 곧 에덴의 기억이라 불리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노아의 자손들이 늘어나면서 메우두셀라의 유산은 더 넓게 퍼져나갔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땅을 채웠다. 그들은 메우두셀라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지고 갔다. 셈의 계보를 통해 메우두셀라의 영적 유산이 특별히 강하게 이어졌다. 셈의 후손들은 이름의 사람들, 히브리어로 셈은 이름을 의미함이라 불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메우두셀라의 이야기를 간직했다. 메우두셀라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시간의 증인, 고대의 지혜를 간직한 자, 홍수 이전 세계의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불렀다. 노아 자신도 1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과 함께 홍수 이전 세계를 직접 경험한 마지막 사람이 사라졌다. 하지만 메우두셀라의 이야기와 지혜는 계속 전해졌다.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메우두셀라의 죽음으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 메우두셀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것은 그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 1000년이 더 지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 그는 메우두셀라의 이야기도 포함시켰다. 비록 간결하게 기록되었지만 메우두셀라의 긴 생애와 그의 이름의 예언적 의미는 성경의 일부가 되었다. 또 1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는 종종 노아의 시대를 언급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메우두셀라의 이야기도 함축되어 있었다. 메우두셀라의 죽음이 홍수의 시작을 알렸듯이 특정한 징조들은 인자의 오심을 알릴 것이다. 오늘날 메우두셀라가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과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그의 969년의 생애는 최장수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의 이름은 장수와 지혜의 상징이 되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메우두셀라의 이야기는 특별한 울림을 가진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조상과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효쇼크의 개념은 부모와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과 공경을 강조한다. 메우두셀라는 이러한 가치관을 완벽하게 체현한 인물이다. 또한 한국의 정칭 개념, 깊은 감정적 연결과 인간관계의 중요성, 메우두셀라가 노에게 보여준 깊은 사랑과 지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메우두셀라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노아의 영적 멘토이자 할아버지로서 깊은 정을 나누었다. 메우두셀라의 이야기는 또한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전통적 지혜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지혜를 간과하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메우두셀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대를 초월한 지혜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메우두셀라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지식을 간직하고 전달한 살아있는 도서관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노인들은 귀중한 경험과 지혜의 보고이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메우두셀라의 유산을 계승하는 한 방법이다. 무두셀라의 이름,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는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알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도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메우두셀라의 유산은 단순히 그의 장수나 이름의 예언적 의미에 있지 않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노아에게 전한 지혜와 신앙, 그리고 그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전해진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유산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가치와 신앙, 그리고 이야기에 있다. 무두셀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메우두셀라처럼 우리도 시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간직하고 현재의 도전에 적용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준비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비록 969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남기는 영향은 세대를 넘어 계속될 수 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후 세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다.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메우두셀라의 마지막 예언의 일부였다. 새로운 세계는 처음의 세계와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다. 계절은 바뀌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주기는 계속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메우두셀라의 유산, 그의 지혜와 신앙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모두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다.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우리의 유산은 중요하다. 메우두셀라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준비할 수 있다. 우리도 시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메우두셀라의 이름은 예언이었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 우리의 이름과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떠난 후 무엇이 보내질 것인가? 메우두셀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통해 계속된다. 그의 유산은 영원하다. 메우두셀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우두셀라의 지혜와 유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성경의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듣고 싶으신가요?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